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한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 봤습니다. 예수님은요, 낮아짐의 자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태어나셔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한 시험의 시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침묵의 토요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완성하시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 자리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러한 의문이 또 들 수도 있어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누군가는 그것을 가짜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전설 같은 설화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오늘이 지금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도대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2000년 전에 그냥 하나의 사건, 하나의 해프닝이 아닌가?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변화의 역사예요. 새로운 시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 다 놀라운 변화를 이룹니다.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그 마음이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제자들이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오늘의 제자들이 숨어 있는 것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깊이 생각해 보면 단순히 문을 잠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문을 닫고 있어요? 열고 있어요? 닫고 있죠? 예? 우리가 문을 닫고 있어요. 왜 문을 닫고 있습니까? 혹시 누가 공격해 들어오고 쳐들어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예? 아늑하려고 그냥 예배드리니까 문을 닫은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문을 닫았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처형당하신 거예요. 예? 처형당하신 겁니다.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자였고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지금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들도 좀 있으면 잡혀갈지 몰라, 자기들도 우리도 죽을지 몰라, 누군가 우리를 잡아갈지 몰라, 이런 두려움 가운데 모여서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숨죽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그 방의 분위기가 아마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될 것 같을 거예요. 예? 숨소리도 안 날 것 같아요. 그 긴장감, 누군가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떨리고, 그 긴장감, 아마 말도 못 꺼내는 서로 눈치만 보고 조용히 있는 그 상황.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샘솟을 때, 일을 해도 안 될 때, 힘쓰고 애써도 안 될 때, 상황과 환경이 나를 계속 몰아갈 때, 어둠으로, 두려움으로, 고난으로 자꾸 몰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세상에 문을 닫고요,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문을 닫고요, 모든 것과 문을 닫고 홀로 있고 싶어요. 두려움의 속에 들어가서 단절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시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닫고 숨어 있는데 오늘 그 문을 얼마나 꽁꽁 닫아놨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자물쇠도 채우고 거기다가 빗장도 걸고 또 거기다가 뭐 의자나 이런 걸로 아마 막아놨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모든 제자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런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중간에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슨 능력이나 물질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샬롬, 평강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좌절과 낙심으로 인해 무너진 마음으로 모든 문을 닫고 숨죽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지금 아마 문제 앞에서 우리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안해질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그래도 안심이 되겠지. 평강이 임할 거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돼서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참된 평안이 임한다. 샬롬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누굴 보고 기뻐한다고요? 주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변화예요. 부활은 변화의 시작이에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안에 좌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이 기쁨 안에 있는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을 누릴 때 그 자리에 없으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거기에서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도마입니다. 이 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뭐가 바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배가 고파가지고 난 그래도 뭐 좀 먹고 와야 되겠어 이러면서 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이유는 써져 있지 않아요. 어쨌든 그 자리에 없더라. 그 자리에 없더라. 그래서 도마가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제자들 표정이 다른 거예요. 표정이 다른 거예요. 문도 막아놓지 않고 지금 문도 안 닫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제자들 표정이 달라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마, 어디 갔었어?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우리랑 계셨는데. 무슨 소리야? 예수님 죽었잖아.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 근데 도마가 자기 눈으로 못 봤으니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한복음 20장 2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마음 갖고 있진 않나요?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 믿지 못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고?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나 믿지 못해. 여러분, 도마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온전히 도마와 함께 사역을 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의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뭐 큰일을 해가지고 죽으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모함에 빠져서 죽으셨어. 힘없이 반역자로, 신성모독죄로 힘없이 쓰러지셨어요. 강도들과 함께 매달리셨어요. 도마가 바라본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좌절과 낙심, 실망감,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예수님 죽으신 걸 내가 봤는데 나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아. 나 직접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어. 여러분, 우리도 혹여나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왔으면서 우리 마음에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기 전에는, 내가 무언가 경험하기 전에는 나 예수님 못 믿어. 이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네 손가락 내 손가락에 네 손가락 넣어보고 싶어 했지? 넣어봐라. 너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손 넣고 싶어 했지? 한번 넣어봐라. 나 진짜야. 나 진짜 부활했어. 그리고 믿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마야,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한, 네가 그렇게 경험하고 싶어한 내가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많이 상처받았지? 너 많이 아팠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도마는 무너져요. 모든 것이 자기의 자아, 자기의 고집, 자기의 모든 아집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 2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것,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거든요. 축복하시거든요. 그런데 도마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더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보다 높은 고백이 없어요.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던 도마가, 이제는 의심하던 도마가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의심 많던 사람이 놀라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확신으로 변합니다. 의심이 믿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려요. 아, 예수님이 분명히 나 부인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그거를 못 넘어섰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됐구나.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배신자라는 거, 내가 실패자라는 거, 내가 나오자라는 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라는 거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너는 이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래,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난 실패자야, 난 낙오자야, 난 어쩔 수 없어, 난 끝났어, 그리고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건 질책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물으실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너 왜 그랬어? 너 왜 나 배신했어? 너 왜 나 모른다고 했어? 이거는 정죄죠. 책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럼 너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혹여나 지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명,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보고자 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여러분, 마리아가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던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도 견디기 어려운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마저 사라졌어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들이나 아니면 친구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먼저 여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찾아갑니까? 그분들을 추억하고 싶고 그분들이 보고 싶을 때 어디를 가요? 산소에 가죠. 예? 무덤에 가서, 산소에 가서 어머니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이러면서 어머니를 뵙는 것처럼, 물론 무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억하고 거기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누구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도 아픈데 그 시신마저 사라져버렸어요. 이걸 누가 가져갔을까? 분명히 유대인들이 또 무슨 장난을 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엉엉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인 걸 몰라요. 왜 그러냐? 여러분, 눈물이 너무 앞을 가리면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물의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해요? 죽으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그러니까 옆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무덤 관리인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무덤, 예수님의 시신 누가 가져갔나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 한마디. 그때 마리아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닐 때 예수님이 부르시던 그 음성, 마리아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의 눈이 열리고, 아, 예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자기 앞에 계신 거예요. 시신이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가지고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마리아가요, 그렇게 울다가 더 울었을 것 같아요. 엉엉엉,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마리아야, 예수님! 그러면서 더 울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환희의 눈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군요.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그렇게 울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우리도 어디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슬프지요? 그래서 좌절과 낙심해 있는데 한 반나절쯤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예, 예비로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쁨이요, 2배, 3배, 이건, 예?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로 이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막달라 마리아가,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아멘. 제자들은 지금 문을 닫고서 모여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가운데 마리아가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이 마리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사건이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문을 닫았던 사람의 문이 열리고, 의심하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사명자로 서고, 슬픔에 잠겼던 사람이 기쁨의 증인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꾸느냐? 환경일까요? 상황일까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입니까? 환경입니까? 문제입니까?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자리에 함께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로 인해 좌절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온전히 슬픔으로 눈물 짓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온전히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끝이 아닌 거예요. 첫 열매. 그러면 두 번째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당신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그 다음이 당신입니다.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우리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부활하고 우리가 다 죽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시 새롭게 부활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은 변화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활은 시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다음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